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예, 그분이, 그 인생에 세 가지 수준의 단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세 가지 수준의 단계다. 첫 번째는, 그, 생존의 단계, survival, 생존의 단계. 두 번째는 성공의 단계, succes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ignificance,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삶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그 삶의 단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단계는 뭘까요? 생존의 삶의 단계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생존의 단계. 석세스라는 것은 성공의 삶의 단계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성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삶이죠. 하지만 리거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삶의 그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허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은 그것은 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죠. 아주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아무리 축복하게 해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삶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5가지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 공동체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뭐 하기 전에요. 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아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감을 누려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고 뭐 특별히 이제 뭐 지금은 점심 우리가 같이 식사 안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겠죠.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고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내려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중국에도 한번 가서 그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열심히 강의 듣던 사람이 안 보여요. 예, 어디 갔냐 했더니만 지금 학생들 점심 준비한다고 만두 만들고 있대요. 열심히 가서 아니 그거를 신학생이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만두를 만들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 다른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오셨다고 막 잔치 준비하냐고 음식을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거기 있습니까? 나 좀 와서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드셨어요? 마리아 편을 드셨어요. 마리아 편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프다는 이야기죠. 건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영과 혼과 육이 지치고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오용되고 남용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막 산 거죠.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오용되고 남용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상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교회의 비전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받는 축복입니다. 내가 받는 축복, 구원받고 예배하고 치유받는 것은 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나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다섯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 그래서 먼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요. 사랑. 전에 없던 사랑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에 없던 사랑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면은 아주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섬김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적인 은사,
또 자연적인 은사, 재능, 또 물질, 어떤 경험, 기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섬김의 삶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패하면 그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다, 그렇게 영어로는 farewell discourse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일주일간의 그 삶에서 관한 기록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겉옷을 벗어서 수건을 가져다가 또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12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두 번째가 뭐죠? 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냐면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남이 내 발을 씻게 만들 것인가.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발을 씻겨줄 것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내 발을 씻기게 하려고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려고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그 외국인 신부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모녀가 벤츠를 타고, 차 벤츠 있잖아요. 벤츠 좋은 차. 그걸 타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다가 쫓겨났어요. 그 밥은 홈리스들,
예? 그런 분들한테 주려고 준비한 밥인데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줄을 서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와서 돈을 내고 급식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밥그릇을 뺏으려고 그 자리에 줄을 서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예. 자, 우리가 성공한 만큼 우리는 더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이 없으면 섬길 수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겸손이 없으면 섬길 수 없다. 예,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섬김의 태도는 겸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또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했어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위는 이거는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종들. 그래서 그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가 기록하기를 발을 씻기는 행위와 종이라는 말이 동의어처럼 사용이 됐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워낙 이 돌멩이, 흙이 많으니까 그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먼저 종들을 통해서 발을 씻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붓글씨로 섬김이라는 글자를 쓰셨어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섬김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섬김이 뭐라고요? 발을 씻기는 것이다. 발을 씻기는 것이 섬김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여러분, 제자들의 주로 직업이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의 그 어부들인데, 어부들의 군살백이고 정말 딱딱하고 갈라진 발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게 섬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겸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인의 발을 씻기셨다라면은 우리 중에 겸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 중에 인간 중에서 누가 겸손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2003년에 받았던 것 같아요.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한 선물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한 선물, 요겁니다. 요거, 앞에 있는 거. 제 사무실에 책상에 있는 이 동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조각 조각인데, 제가 저 자신에게 내가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에게 준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섬김의 삶이거든요. 목사의 삶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금으로 만든 플래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servant of all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servant all,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새겨서, 날짜를 새겨서 저한테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겸손과 섬김을 배우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겸손이 없으면 섬길 수 없죠.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섬김의 동기, 섬김의 태도는 겸손이어야 되고,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섬김은 사랑에서 온다. 요즘 뭐 대통령, 한국에 막 대통령 선거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그럴 때 보면은, 이분들이 막 가가지고 무슨 뭐 배달도 하고, 학교 가서 급식도 하고, 또 식당 가서 서빙도 하고 막 해요. 그런 섬기는 일들을 해요. 왜 할까요? 표 받으려고. 그러니까 섬김의 행위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는가.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전혀 안 되죠. 속보이는 행동들이잖아요, 사실은.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지, 평상시에.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대통령 선거한다고,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면 계속 하든지, 잠깐 가가지고 하면서 생색내고, 한 10분이나 하겠어요? 10분 정도 하고 나서 다음 일정 때문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라면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섬겨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하자면은 사랑의 동기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1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섬김,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에 이 중에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씻겨 주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는 2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섬길 대상을 골라서 섬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고 선한 사람들한테만 주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비를 주고 불의한 사람들한테는 안 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가난한 나라, 뭐 세네갈이나 이런 나라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발 씻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운 줄 아세요? 때로는 내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게 힘들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힘든 일이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발을 씻겨주는 게 힘든 일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 허물과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힘든 일이죠.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서 뭐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거짓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적인 행위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실천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멀리서 한다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해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은 30의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는 섬김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의무감이나 책임감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섬기는 섬김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은 기쁘겠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런 섬김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요 절대로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항상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면 누가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는 나하고. 내가 기뻐서 하는데 왜 누가 안 한다고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나한테 축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은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게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동기로 서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생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희생은 섬김의 대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겸손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의 태도예요. 섬김의 태도. 사랑은 섬김의 동기입니다. 동기. 희생은 섬김의 대가예요. 섬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곧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희생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먼저 온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먼저 와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이 종이에요. 교회는.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 저를 부려먹으세요.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 없다. 특별히 작은 섬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의 손에서 받으신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놀랍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내가 주님 앞에 그걸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물질, 시간, 재능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분이 테레사 수녀인데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정말 돌보면서 한평생을 사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Not all of us can do great things, but we can do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적어도 작은 일들은 할 수가 있다.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If you cannot feed 100 people, then feed just one. 1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면 한 사람만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도 아이보리코스트에서 4명의 사람들이 탈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줄 영향력, 그 가족들에게 줄 영향력, 그것을 볼 마을 주민들에게 줄 영향력. 벌써 우리 탈장 수술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이제 사랑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섬김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지 않으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절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The measure of a man is not how many servants he has, but how many men he serves. 한 사람의 삶의 평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가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의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의 타이틀이 뭐였느냐, 직책, 그죠? 목사였느냐, 장로냐, 집사냐, 또는 뭐 세상적인 그런 타이틀 있잖아요. 네 타이틀이 뭐였느냐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네가 형제와 자매들의 발을 씻겨준 타월이 어디 있느냐, 수건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타이틀이 아니라 타월, 그 수건이 어디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긴 그 젖은 수건이 몇 개나 되느냐. 그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말씀의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모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잊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또 결국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또한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